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또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심리학자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으세요? 프로이트 심리학 전공이죠. 네, 융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심리학의 거장 3명 이야기할 때 프로이트, 융 그리고 이 책의 중요한 저자가 되는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을 심리학의 3대 거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들러가 주창한 주장은 목적론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과거의 상처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이 세운 목적을 향해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로 내가 현재에 있지 않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현재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프로이트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프로이트는 결과론을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있던 상처와 사건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던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내가 나로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과거에 있던 어떤 사건, 어떤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프로이트가 설명을 했다면 아들러는 목적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이 있기에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끌어다가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한 청년이 집 밖으로 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 청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에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한국에도 그런 청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청년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부모님은 잘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부모님으로부터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 밖으로 나가면 또 상처받을 거니까, 또 어려워질 거니까. 그것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게 결과론이에요. 그런데 아들러가 말하는 목적론은 조금 다릅니다. 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목적이 돼요. 그 목적을 위해서 과거의 상처도 이야기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만약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시고 아이가 장성해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어떻게 아이에게 하시겠어요? 매일 가서 잘 있나 보기도 하고 밥은 먹었나, 아픈 데는 없나 매일매일 가서 신경 쓰고 하겠죠. 얘가 집 안에 있지 않고 나가서 잘 활동하고 생활한다. 그러면 그만큼 부모의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의 목적에는 뭐가 있냐면 관심과 사랑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에 나가지 않으므로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아들러와 프로이트가 조금 다른 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쭉 읽다가 이제 성경과 참 비슷한 내용이 많다 이런 것을 느꼈어요.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굉장히 임팩트 있지만 책의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더 큰 것을 이야기하는데 찾아보니까 기독교인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기독교적 관심이 많은 것을 책을 읽으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다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어서 이전에 나를 얽매이던 상처와 아픔과 문제와 트라우마가 다 이전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계속해서 이전 것을 붙잡고 살아가나요? 상처를 놓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붙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걸 잡아놔야 그래도 마음이 좀 안위가 되는 게 있어요. 안심이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근거가 되기도 해요. 또 다른 말로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목적 때문에 이거를 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에 얽매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관계에서, 어떤 일에서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목적을 세워 나가야 되죠. 중요한 것은 성경이나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로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삶을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고 해서 4개의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종교적으로도 위대한 업적이 있었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이런 학력과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도 높은 사람이었죠. 그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보다 더 잘 되진 않아도 그래도 이전보다 더 안 좋게 되는 것은 아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그 전 생활만큼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어때요? 네, 우리 사도행전으로 쭉 추심해 오셨죠? 네. 네. 바울을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도 맞고 저희 죽은 것처럼 되고 쫓기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항의를 받아서 재판에 넘겨져서 로마의 감옥에까지 갇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문제만 더 많이 생겼어요. 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이 당시에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을 만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상상력을 발휘한 거죠. 아니 바울 형님 지금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나오셔야죠. 도망가셔야죠.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혼자 이렇게 상상을 막 해봤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목적, 그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가 돼요. 더 자세히는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목적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선포하며 살아나는 게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이 바뀌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의 삶은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충분히 누가 봐도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이 감사하라고 하고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적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한 많은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거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자본주의에서 소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지갑문을 열기 위해서 제일 많이 공격해 오는 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그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뭐 너 딱 보면 한 5kg만 빼면 되겠다, 한 10kg만 빼면 좋겠다, 이 약 먹으면 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코 좀만 세우면 좋겠는데, 눈 찝으면 진짜 아름다우겠는데 이 성형외과 광고 이렇게 합니다. 너 지금 너 월급에 만족하는 거야? 나 따라온 대로 하면 더 많은 돈 벌 수 있어. 뭐 이렇게 해서 뭐 안타깝게 캄보디아도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안 좋은 일들도 벌어지게 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그 득세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적 선택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 삶을 뒤흔드는 건데 내 삶의 만족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는 것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이미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서로를 보고 계시죠? 꼭 뭐 외모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아름다운 존재예요. 근데 세상과 자본주의에서는 그것을 계속 뒤흔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좀 더 아름다워져. 이렇게 해야 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우리의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전략이 불만족,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을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살펴보면 군사적으로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자본주의의 그런 가치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향해 칼을 들이밀고 창을 찔러 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보호막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방패가 돼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것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평강에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박국 3장 17절 18절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작년에 그 목장에서 그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 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찬양의 앞에 부분을 개사해서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작년 자료를 찾아보고 그 노래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래서 예배 때 한번 틀어볼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안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틀지도 않고 그 앞에 내용을 이렇게 가사했습니다. 중국어 공부가 어렵고 시험에 떨어져도 누가 다리를 그때 다쳤었는지 두 다리를 다쳐서 걸을 수 없어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취직이 안 돼도 교수님이 많은 과제를 내줘도 통장이 되고 시드머니가 없어도 이런 고백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이제 받아 쓰려고 잘 안 들리니까 계속 반복해서 듣는데 막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그런 느낌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은 그렇게 소망이 잘 보이지 않고 절망에 있는 것 같죠.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뭐가 없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쓰고 있는 상황도 감옥에 gat혀 있는 절망 중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이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불만족을 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제 삶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제 삶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제 삶을 다 모르듯이 저도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자세히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상황 때문에 말씀의 진리를 다르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안이 떠오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할 때 불안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인가? 내가 이렇게 태평하게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을 살 수 있나? 오히려 나에게 있는 것을 불만족하면서 그냥 그것을 미워하는 힘을 삼아서 살아가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이야기한 미움받을 용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활 양식을 바꾸려 할 때 우리는 큰 용기가 있어야 한다. 변함으로써 생기는 불안을 선택할 것이냐, 변하지 않아서 따르는 불만을 선택할 것이냐. 제가 이 문장을 딱 보고 심리학에서는 용기를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 저 자리에 용기 대신에 믿음이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용기는 내가 생활 양식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열심을 다해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바꿔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하냐면,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을 바꿔가고 변화하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것을 믿을 때 때로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기존과는 다른 삶의 선택과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변하지 않은 것 때문에 따라오는 불만을 선택하지 않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나에게 달려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감사는 나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관계를 살려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본문, 빌립보서 본문 바로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빌립보 교회에 그 분쟁, 갈등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교회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여성분들이었는데 그런 여성분들 둘이 교회에서 싸우고 있어요.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겠죠. 문제가 늘 가득할 것입니다.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한 다음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감사가 우리의 개인의 삶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와 관계 맺는 것에도 감사가 우리를 평강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민과 또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 인간관계의 문제일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고 우리의 관계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분들 없으시죠? 마음이 괜히 또 불편해지고 괜히 또 옆에 있기 싫어지고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있으면 어떠세요? 물론 처음에 딱 보기에는 좀 해픈 거 아닌가? 저렇게까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같이 오랜 시간 보내다 보면 긍정적인 힘을 얻기도 하고 또 교제하면서 또 감사의 삶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공동체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가 내 삶에 실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추수감사주일 몇 번 보내셨나요? 적어도 자기 살아온 모태신앙이시면 적어도 자기 살아온 만큼 추수감사주일 보내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감사합시다 이런 설교 들으셨죠? 불평합시다 이런 설교 들으신 분 없으시죠? 그럼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만큼 감사해야 된다.
감사합시다 이 설교를 들어왔어요. 그럼 감사가 실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제가 청년교회 이제 11월을 생각하면서 이 감사를 훈련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감사로 꽉 채워진 11월을 보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먼저는 감사 매일 3가지 감사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큐티 시내가의 본분 시내가에 심은 나무 큐티 책에 그 큐티를 하고 나서 하루에 3가지 감사를 적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준비하면서 뭐 책자를 따로 만들거나 그렇게 품을 들이지 않고 그냥 실제로 감사하는 것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기획위원회에서 회의하면서 뭔가 이렇게 도구는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목장 모임 때 그거를 나눠드릴 거예요. 예쁜 포스트잇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감사 거리를 적어서 3가지 적어도 3가지 적어서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제가 3가지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하다 보면 뭘 감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것까지 감사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하다 보면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3가지를 채우기 위해서 한번 써보세요. 때로는 억지 같아도 조금씩 그 상황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하자고 하니까 이제 저도 해야 되잖아요. 지난 한 주간 미리 해봤어요. 제가 이제 손글씨로 큐티를 하니까 오랜만에 또 제 글씨를 보여주려니까 창피해가지고 보여줄까 말까 했는데, 여기 보면 밑에 3가지 감사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이셔도 됩니다. 글씨 좀 잘 쓰고 싶어가지고 좀 잘 쓰고 있는데 아무튼 3가지 감사가 있어요. 제가 썼던 감사는 일어나자마자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 새벽에 했으니까 고요함 속에 주님을 느껴서 감사, 이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소망을 점검할 수 있어서 감사, 이렇게 3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일기를 그동안 많이 계속 써왔기 때문에 자기 전에 일기 쓸 때도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일기 마지막에 꼭 쓰거든요. 나름 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아침 시작부터 감사로 시작할 수 있고 또 잘 때 감사 제목을 쓰면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한번 써보세요. 그럼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그 쓴 거를 여러분 목장에서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내 감사 그냥 나만 알고 말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고 뭐 옳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나눌 때 풍성해지고요. 그리고 서로가 했던 감사를 보면서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했구나 도전을 받을 수 있고 또 감사 제목에 계속 안 올라오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연락해서 신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3주의 시간을 같이 보내면 좋겠어요. 그리고 4번째 주에는 또래 찬양제 여러분 잘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 또래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번에 감사 절기를 보내면서 청년교회에서 물질적으로 후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매화동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런 물질적인 후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복지관에 찾아가서 팀장님이랑 또 이야기도 했었어요. 근데 워낙 청년들이 자기를 잘 안 드러내니까 복지관도 청년들에 대한 정보가 없기도 하고 이번에 들어가서 처음 들었는데 매화동이 시흥시 내에서 노인 인구가 3번째로 많은 동네래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굉장히 없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인들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인프라가 없어서 바로 청년들을 도울 수는 없고 그 관계를 계속 맺어가기로 했고 대신에 어려운 가정들을 좀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한용품과 또 전자레인지로 돌려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비용을 청년교회 예산에서 나가기도 할 거고 그리고 또 또래 찬양제 때 들어온 헌금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우리 운영부에서 준비 중인데 감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때는 딱 선택해서 어떤 활동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감사 제목 적기, 또래 찬양제, 물질 후원, 또 몸으로 실천하는 감사를 한 달 동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선택하기, 감사를 선택하기에 한번 여러분 믿음과 마음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이제 세 가족이 누워가지고 저랑 아내랑 지안이랑 누워가지고 내일 추수감사절이니까 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를 서로 10가지씩 이야기해보자. 저희 아내가 10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 다 10가지씩 이야기를 했어요. 한 해 우리 가족에 있었던 일, 감사할 거를 막 이야기했습니다. 참 고마운 마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제가 아프고 막 수술하면서 아픈 남편, 아픈 아빠 이렇게 그런 관계와 시간들을 보내는 게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지안이가 이제 했던 감사 중에 감사의 제목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일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안이가 감사한 것 중에 아빠가 잘 놀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런 아빠입니다. 하면 좋겠는데 너무 찔렸어요. 왜냐하면 아프기 전에는 사역한다고 바쁘다고 이제 잘 놀아주지 못했고 아프고 나서는 이제 괜히 또 아픈 것 수술한 것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빠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 놀아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가 아빠가 잘 놀아줘서 감사하대. 이게 좀 애가 청소년만 됐어도 얘가 나를 먹이려 그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순수하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말을 딱 듣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면서 앞으로 더 잘 놀아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감히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이 딱 선택해가지고 이 정도 빼앗아가고 그렇진 않겠지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불만족으로 남겨놓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할 때 더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하는 거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에 따라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을 그렇게 감사를 훈련하는 시간으로 삼아 봅시다. 때로는 까먹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서로 잘 챙겨서 감사로 한 달을 채워가고 감사로 선택하면서 우리의 삶의 관점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